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믿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각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드보라가 일어나
드보라가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역사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정경을 이해할 때에 이를 선지서로 이해합니다. 선지서로 분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이 글의 기자가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4개의 장르로 분류가 되면서 역사서가 첨부가 됩니다. 사사기는 역사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서적인 역사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터인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훈이 있습니다. 흘러간 시간이라고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순간에 주의 손길이 하나도 안 미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또한 기억하고 조정해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여서 다시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숙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를 간과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의 고백과 함께했던 신앙의 결단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과오를 또다시 밟아나갑니다. 이스라엘 내에 일어난 악한 세대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가증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인 범죄하고 심판받고 회개의 수순을 밟으면서 계속해서 사사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회개의 부르짖음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 부르짖음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게 됩니다. 악을 행하고 압제받고 부르짖고 있던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사사기에 7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패턴이 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할 또 한 명의 사사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세우시는데, 이때 세워진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어떤 사사입니까? 드보라는 여자 사사입니다. 4절에 보면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피도세 아내의 여선지자 드보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한 남편의 아내된 자로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할 제목은 자신들이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 제목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나약하고 그다지 중요치 않은 존재로 여겨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보다도 더 가중된 압제의 기간으로 말미암아 피가 말리오는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람한 남자를 구원자로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을, 나약한 여인을, 당시에 존대받지 못하던 여자를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펼쳐 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점에 권세가 막강한 가나안 왕에 맞서서 약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인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사사들을 보면 다 어떤 사사들입니까?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오른손에 제한이 있던 사람입니다. 소모는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조차도
구원자의 대열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여성을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거민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약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의 전투력과 그들의 영적인 힘에 결코 압도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약함 중에 역사를 일으키는 이적의 증인들로 여자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재판자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이 재판하다라는 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있었던 사사들이나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사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재판을 했다라고 기록된 사사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뿐입니다. 재판하는 행위는 그들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에 묻혀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드보라는 재판을 행하는 사사로 기록됩니다. 5절에 보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올바르게 교화하고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판단자의 양심에 따라서 얼마든지 옳은 것의 기준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심 때 유죄가 되었던 재판 결과가 상소한 끝에 2심에서는 번복되는 경우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재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유일한 잣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새로운 세대가 형성되어서 그 세대들만의 문화가 아무리 다채롭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오직 영영이 있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시대를 향하여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줄 알았던 재판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는 협력할 줄 아는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10절 끝에 보면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말만 앞세우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벌이라고 하는 데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그 어원이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벌들은 탐색벌을 통해서 꿀의 위치를 발견하고 함께 꿀을 나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색벌은 좋은 꿀이 있는 곳을 발견하면 자기 혼자 그 꿀을 다 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속기 벌집으로 날아가서 일벌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 자기가 채취한 좋은 꿀의 표본을 뱉어냅니다. 그리고서 그 꿀이 있는 위치를 주위의 일벌들에게 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많은 벌떼들이 그곳으로 가서 좋은 꿀을 채취하는 협력을 도모합니다. 마찬가지로 드보라는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뱉어냅니다.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기가 막힌 승리의 메시지, 달콤한 메시지를 뱉어냅니다. 이 메시지에 바락과 더불어서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만 명이 일제히 움직였고 드보라는 역시 협력을 요구하는 바락의 요청에 흔쾌히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또한 함께 전쟁의 장소까지 나아가는 협력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사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중반절에 보니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투에 나가면서 그 전투를 통해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영광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시편 60편 11절에 보면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시편 3편 8절에 보니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노임받고 자유와 해방의 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일구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유일한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임을 드보라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한 송사하는 일들을 처리하고 게다가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전략들을 짰을지라도 그리고 그 전략대로 바락이 잘 움직여 주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드보라는 연약한 여자 사사였습니다. 출생에 약점이 있을지라도 생활하는 중에 힘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게 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연약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무지 손써볼 수 없는 환난으로 말미암아 한숨만 들어놓을 수밖에 없는 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보라는 재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참도를 쫓아나가도록 늘 교훈하였습니다. 세대가 급속도로 바뀌면서 다양한 문화가 창출되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굳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보라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협력할 줄 아는 사사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목사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만이 세워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교회는 어느 한 기관만이 열심을 다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와 성도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온 기관이 함께 성령의 은사를 발휘해 합력해 나감으로써 끝없이 세워져 나가며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처지에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는가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토로 삼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연약함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케 되어지는 귀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무지한 백성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지혜로 마음을 밝혀주시고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어려움들로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헤아리시고 살피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소중히 여겨서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